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오늘 사랑구순에서도 3장 16절 대표적인 성경구절 암송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요한복음의 그 아름다운 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또 중간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들과 예수님의 자기 고백들, 자기 선언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고,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 아마 지나갈 때마다 그냥 다 지나갔던, 이게 도대체 뭔 말이요? 하고 지나갔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생각보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초신자라면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구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우리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요한복음을 우리 온 교회가 지금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묵상집 자체로 만들고 나서, 이 선생님 어디 계시나?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두 번째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네,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말씀의 순전함을 사모하세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계속된 롱테이크 기법으로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잘려져 있습니다. 잘려져 있고요. 그래서 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앞선 사건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5장 39절 한번 비춰주시면, 다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 바리새인들, 적대자들, 아니면 유대인 일반, 누구일까요? 제자들은 아니죠. 이 앞선 이야기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어떤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때는 쉬셨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이 안식일 규정을 강화해 왔죠. 어마어마하게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노동인가에 대해서 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계속 층마다 쓰고 열리고 닫고 움직이도록 기계는 기계가 그러나 사람은 노동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두고 유대인 일반과 그 중에서도 적대적인 유대인들,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보면 보통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은 율법 전문가죠.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죠. 동시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그 적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노동으로 여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즉 그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기들에 대한 모멸이고 멸시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고 그리고 적대적인 것이고 결국은 야훼 종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유린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마카베오 전쟁을 일어나게 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치 국가를 120년간 유지하게 만든 그 하스모니안 다이나스티의 원인을 만들었던 게 그 헬라의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학정 그런 어떤 적대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멸시하거나 안식일 규정이나 그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자기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려는 적대자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세 율법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도 선언하시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들을 이제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낳았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것도 노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말도 잘 안 되죠.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해가지고 가는 것도 노동이라고 본 것인데 율법을 어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물어보는 저 사람이 누구냐? 난 그 사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성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다시 만나고 얘기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그래서 너에게 더 나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또 여기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경고와 그런 논쟁이 예수님을 향해졌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적대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전에 제가 5장을 지나가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금 본문 이야기도 할 거예요. 먼저 하나는 질병과 특정한 죄의 연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그 병자를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다시 너에게 더한 질병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38년 된 그 질병과 그가 가졌던 어떤 죄와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질병을 일반적으로 죄와 연관시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병을 일반적인 죄와 연관시키는 것은 굉장히 샤머니즘 일반에서 보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내 죄야, 내 죄. 임금은 뭐예요? 짐이 부족한 소치니라. 그렇죠. 내가 죄지 백성에게 죄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뭐지? 그런 거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쁜 일은 뭔가 죄의 결과라는 일반적인 생각,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긴다는, 예수님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연하게 야 니들이 뭐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욥이 불행을 겪었잖아요. 욥기에 보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런 권선징악적인 차원에서 혹은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니?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라는. 욥은 자기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는 사모하는데 막연한 어떤 죄들에 의해서 자기가 계속 불행을 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런 재난을 가져왔는지 하나님에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다 빠져. 욥기를 보면요 40장이나 돼서 길어가지고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는데 결국 내용은 그거예요. 니들 다 빠지고 하나님 나와서 얘기해.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임금을 내가 착취했다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간음죄를 범했다거나 뭔가를 잘못해서 그 대가로 딱 너는 이게 잘못이야 라고 판결할 만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나서서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욥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니들이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다 니들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말씀드리죠. 90% 이상이 다 우리가 자초한 거라고요. 그 자초한 거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니들은 그냥 참고 살아. 근심 억울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예요.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경찰이 와서 무조건 때려. 때려요? 잘못한 거 없어? 평생 동안 신호등 어진 적 한 번도 없어? 있죠?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응? 우리 중학교 때 싸움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변덕스러워요. 가지고 기분이 나쁘면 아무나 잡고 막 때리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걔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불안했어요. 제가 왜 청소를 열심히 하나. 끝나고 나더니 청소 안 하는 애들 다니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따귀 때리고. 너 왜 청소 안 해? 왜 때리니? 나 청소했어. 너 왜 청소 안 해? 그러니까 때리고 싶으니까. 그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너희들이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로 요한복음 9장 좀 앞으로 미리 가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 만나셨을 때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을 멀은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는 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저 사람은 죄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부모의 죄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얘기한 거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질병이나 또 불행이나 환난이
우리의 직접적인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베데스다 목가의 그 병자의 질병은 특정한 죄와 연관된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진단이에요. 진단. 그냥 일반적인 죄가 너에게 어려움을 가져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박테리아가 너에게 특정한 질병을 불러일으켰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번에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다시 깨달은 거예요. 네. 네, 목사가 된 지 몇 년이에요, 제가? 33년. 네. 숫자를 세기도 어려워요. 33년이 됐지만, 네. 신학도 몇십 년 제가 했지만,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특정한 죄와 우리가 겪는 환난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죠. 그죠? 그게 죄라면 죄를 해결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죠.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연약하니까라고 얘기하면 해결 안 되죠. 해결 안 됩니다. 먼저 믿는 분들에게 생기기 쉬운 오해는 어느 순간에 가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 은혜 안에 살았는데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따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목 디스크가 좀 있어서 의사한테 가서 저 자세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목 디스크가,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나도 모르게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나 홍삼을 열심히 먹었는데 왜 감기에 걸리죠?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정확한 치료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정확한 치료를 하지 않아요. 즉 회개를 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자기 더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정확한 회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더 큰 질병에 빠질 수 있다.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련이나 환난이 올 때 우리 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본적인 연약함이라고 치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을 미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냥 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이런 거 주시지만 그러나 참아야지 별 수 있겠어. 이거는 굉장히 착한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다. 그러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깨끗한 물도 막 마시고 잠도 좀 자고 릴렉스하고 좀 쉬고 그러면 염증이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는 근데 잘 그런 게 안 사라지는 체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일주일 이렇게 있다 보면 괜찮아졌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항생제를 먹거나 아니면 약을 결국은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참으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항상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써요. 심해지기 전에 약을 써요. 그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아라. 물론 이제 의료 체계나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원인 중심으로 가고 한국에서는 증상 중심으로 가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고 독일은 병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통해서 가고 어느 게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죄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처방을 따라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파고든 병은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죄로 인한 질병이라면 십자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뭔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분명한 죄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미화되거나 아니면 교리적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한 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의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다른 탓을 하면서 그리고 질병과 환난을 결국 이기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얘기로 여러분 겁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내게 자꾸 어려운 일이 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것에 실망하고, 책 제목처럼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면 그럼 자기가 이긴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천만에요.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과의 궤도에서 자리를 잃어버리면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행성의 궤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궤도에서 떠나버리면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기면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떼어내고 치료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걸 미화하거나 핑계 돌리거나 남들도 그런데 뭐 이런 정도는 그런데 막 하고, 이 죄라는 것을 일반화시키지 말고 일반적인 죄, 나는 뭐 보통 뭐 다들 그렇듯이 나도 죄인이야,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의사한테 가면 저는요 몸이 원래 이게 저질 체력이고 저는 그냥 병자예요. 의사가 너무 싫어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죠?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러려면 혼자 알아서 하세요. 나는 당신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구체적인 것만 해서 딱 치료할 겁니다. 그 외에 당신은 건강해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병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저질 체력 아니에요. 그 대신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그것만 치료하자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러면 씻기지 마세요. 명구스러우니까.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 씻겨주세요. 남살스럽게 뭘 다 씻겨. 내가 이미 너는 씻겨줬으니까 발만 씻어서 너는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깨닫고 그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목사니까 그거 창피해서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 못해요? 아니죠. 그럼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질병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름난 기독군이고 신자니까 잘못했다고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잊지 말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는 것도 이것과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은혜가 식어진 것을 말씀이 자신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점점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된 성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들도 더 그런 얘기 자주 할 거예요. 종종 나는 말씀에 대해서 나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은혜에서 많이 멀어져 있을 때 항상 생각이 그랬거든요. 항상 생각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경우에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세월이 계속됐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돼요. 저분 이제 앞으로 은혜 받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 가도 어디 가도 은혜 못 받는 세월이 이렇게 오겠구나 그런 거예요. 가끔 음식이 맛있다 하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미각이 상실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거 괜찮은데 하지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저의 경우에 오랫동안 저에게 겪었던 저의 경우입니다.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맞춤형으로 오지 않습니다. 맞춤형이죠. 나에게만 주시는 나의 은혜.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딱 그 입맛으로 오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식당을 가보세요. 여러분 입맛을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장사꾼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철학자의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 방식으로 받지 않는 거고요. 주는 음식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는 음식 감사함으로 받아요. 예, 커피를 좋아하고요. 저도 여러분도 커피 좋아하시죠? 예. 근데 어디 가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바리스타가 케냐 AAA나 이디오피아 예가체프 최고 품질을 막 로스팅해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갈아가지고 그리고 진짜로 잘 내려서 그렇게 주나요? 누가? 언제나? 어림도 없죠? 다방 커피 아니라 그냥 가루 커피, 그것도 오래된 거. 아니면 정말 커피가 먹고 싶으면 언제 끓여놨는지 모르는 거기에다가 그냥 찬커피 쓴맛만 남은 것도 마시면서도 커피는 추억이야 그러면서 마시겠죠? 그렇습니다. 짜장면은 추억이라고요. 맛이 아니라 추억이죠. 어릴 때의 추억 때문에 우리는 짜장면을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생명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거지, 예?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라고요. 예? 먼저 믿은 성도들 눈 크게 뜨세요. 예? 예. 이건 아닌 게벼, 저건 인가벼. 그리고 오늘은 그냥 맹숭맹숭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은 배가 불러 있다는 거예요. 그 배가 불러 있는 것의 이유는 내 안에 뭔가가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고 어마어마한 처절한 통곡과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음식이 달게 만든 거예요. 말씀이 달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3분의 1도 못 알아듣는 독일어 설교에서 눈물이 펑펑펑펑펑펑펑 쏟아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응?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성도들이 제 설교 들으면서 전에 주재원으로 오셨던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산책하면서 그랬대요. 와서 2년 동안 내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고.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오케이. 네.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 굉장히 낙심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어지죠. 자신감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 학교 성도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성도들이 저 설교 듣다가 방언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설교는 누가 하고 자기 믿음으로 교회 와 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깨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순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알아듣는 말이 몇 마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훌륭한 친구들은 들으면서 그걸 그림으로 쓰기도 하고 또 독일어로 번역해서 자기가 막 스토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 항상 같았어요. 6.25 때 사형장에 끌려갔다 온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갖고 그 예수님 이야기 몇 가지로 해가지고 그래도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말씀 받고 영적으로 자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러네요. 야, 우리는 언제 1차, 2차, 3차 전도행 이런 거 좀 잘 알려주는 목사님이 있을까? 그죠? 그런 얘기는 뭐 들어보지도 못해요. 들어보지도 못해. 항상 비슷한 몇 가지 스토리 안에서만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미슐린
요리사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생명양식이 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생명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태도로 받습니다. 제 아내는 주먹밥을 뭉쳐가지고든지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자면 김밥을 말아오든지 뭐를 하든지, 그 다음에 냉동고에서 해오든지 아니면 해가지고 주든지 꼭 물어봐요. 맛있죠? 어떻게 맛있나요? 오늘은 안 물어보고 넘어가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이게 좀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제가 38년 동안 내가 언제 맛없다고 먹은 적이 한 번이나 있었나요? 난 무조건 맛있습니다. 당신 밥은 무조건 맛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맛있습니다. 맛있다고요? 맛있습니다. 또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맛있습니다. 네? 생명양식이에요. 생명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필사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을 거예요. 태도가 틀리면 생각의 세례 같은 건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식을 때 돌아다녔어요. 박조준 목사님 명락교회 가서 얘기 들었고요. 저분은 왜 이렇게 외국 갔다 온 얘기를 많이 하실까? 목소리는 진짜 좋아요. 곽선희 목사님 갔는데 거기는 음향시설이 너무 좋구나. 목소리도 너무 좋구나. 근데 은혜가 하나도 없었어요. 세문안교회 갔더니 저 목사님은 덩치는 큰데 이렇게 목소리가 가늘까? 잔인한 4월의 눈물, 설교 제목 죽인다, 시적이야. 근데 은혜는 안 됐어요. 계속 그러고 전해가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은혜 받지 못했어요. 은중관 목사님, 저분은 정말 설득력이 짱이야. 정동감리교회. 근데도 은혜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제 믿음이 가짜인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뭔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생명양식을 섭취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양식을 섭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교회에서 전에 보면 무슨 감성 테라피도 하고 인지 치료도 하고 내적 치유도 하고 이제 코스 한 번씩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건 뭐 맨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고 이런 얘기보다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보다는 굉장히 실질적이잖아요. 내면의 치유, 자해, 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돼요. 전에 그 MBTI 말고 그 전에 뭐 또 9가지로 나누는 거 유형 뭐죠? 애니어그램을 저 동네 어디예요? 거기서 우리 재직들 해가지고 벌써 한 15년은 돼 보여요. 그때 한 6, 70명이 가가지고 애니어그램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4시간 했는데요. 와, 4시간 동안 정말 풀 집중. 한 명도 재미없거나 딴짓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이 성품을 이렇게 밝혀준다 그러니까 정말 4시간 동안 긴장감과 흥미진진함이 정말 유지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은 너무 실질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잡아두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잡아두지 못해요. 결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뭐 뻔한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잡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가지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도 얘기하겠습니다. 안식일을 7째 날 쉬셨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이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권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일주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은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그런 시스템 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7일째에 시스템을 돌아보는 것을 노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안식일을 깨뜨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는 누군가가 지옥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생명을 잃어버리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시스템이 고장났는데도 픽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식일이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은 없어요.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우주의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이 쉴 때 자신의 세계를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해서 정죄받을 수 있나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유대 랍비들도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지 않는다는 것을 유대 랍비들은요, 이미 논쟁을 통해서 이미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고 이 시스템을 내버려 두면 창조 질서가 깨지지 않을까요? 병원 외래 진료 끝났다고 응급실이 놀아요? 수술실이 노냐고요? 어림도 없어요. 예. 외래 진료 끝나면 응급실과 입원실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거예요. 당대 랍비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 그것을 돈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에 비유하는 것은 정말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와서 사역하는 거를 또 나는 팔자가 어떻게 이래서 쉬는 날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치유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치유받는 그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이런 얘기하는 건 엄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도 평일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말이죠. 적대적인 유대인들. 그들이 왜 가장 비극적인 실패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 먹고 그랬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 공부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그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있었죠? 바울이 있을 때 그 거슬러 올라가면 바리새인의 유명한 그 랍비 학파 중에 그 중에 그 힐렐 학파의 대표자인 그 랍비 힐렐도 거기에 대한 어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연구할수록 그 말씀이란 구약의 말씀이에요.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성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 많은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아까 처음 말씀 비춰주세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습니다. 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마음이 열려 있다면 성경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들려야 하리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유월절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모두 다 오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천년 시편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 있다면 이것을 정말 알게 될 텐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만을 가지고,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진정한 영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한다면 나에게 와야 될 텐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기 열심과 그리고 빗나간 하나님 사랑, 그건 예수님은 뼈아프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뼈아픈 거예요. 목회자나 장로로 늘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장로였던 저의 아버지나 그 목사였던 그 아들인 저에게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나 뼈아픈 얘기예요. 얼마나 뼈아픈 얘기예요. 저는 세상 모든 영광과 그 얘기는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마지막 제 묘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쓰지 못한다면 제 인생은 실패자가 될 것이기 분명하죠. 여러분도 아마 거진다 그러실 거예요. 여기 보면. 예, 그러죠? 예.
목회자가 직분이 아니면서도 다들 저보다 못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신, 우리가 이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열심과 하나님 사랑은 구별해야 돼요. 특정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헛된 자기 열심은 구별해야 돼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설교 자주 안 하죠. 이 말씀과 연관돼서 얘기하고 또 앞으로도 자주 안 할 거예요. 저는 막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기는 바랍니다. 자칫 길을 잃을 수가 있고요. 자책하는 영성은 결국 실패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관적이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요? 말 그대로예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우리가 낙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되, 그러나 그것만 픽스하면 돼요. 죄가 있으면 그거 픽스하고요. 그거 반드시 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은 다 씻었으니까 그 부위만 씻으면 된다고요.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39절에 말씀했죠.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6개 구절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선 예수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한 이야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아마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 안에 안았던 그 노인 시므온이 주님이 나를 이제 놓아주시는 거야, 눅 디미티스 얘기할 때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서를 사가지고 가면서 53장 5절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던, 절규했던 이디오피아 내시도 바로 성경을 사자마자 펴고 나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몰라? 그런 거죠. 2장 22절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깨끗게 하신 다음에 이 성전을 허물라, 그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그 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우주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우주론적으로 무슨 과학적인 설명, 무슨 철학적인 설명,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 말씀 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변증적인 힘이 있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설계도이기 때문에요. 설계도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많이 발견하세요. 그래서 저는 신앙서적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앙서적이. 출판사하고 계약해서 정기적으로 책을 써내야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성과 여러분의 영성을 맡기는 것은요, 저는 별로 옳지 않아요. 정말 일생에 한번 진짜 자기의 신앙을 잘 정리해 놓은 책들, 그런 거를 봐야 돼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책들을 봐야 돼요. 그러나 요즘 신앙서적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오는 그걸 가지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과 본 것,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 근데 너희가 그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이상하구나. 이스라엘의 선생인 내가 이것을 몰랐다니 너무 안타깝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 안에 나오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렇습니다. 모세는 몽학 선생이죠. 새끼과의 선생이에요. 예수님과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나를 믿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20장 마지막에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하였다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썩음을 당치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타나 있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울타리이고, 저는 이제 울타리라고 말하죠. 성경에 그런 표현 없어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넘어가면 안 되는지 경계선을 가르쳐 주는 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울타리는. 그리고 내가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울타리 밖에 있으면 울타리는 저주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죠? 다시 문이 열려야만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8장 3절이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안에는 생명 주는 능력이 담겨져 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는 길잡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더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셈이 되어서 너무나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을 가지고, 구원 진리를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자님, 맹자님 말씀처럼 읽으면 아침마당 보면서 무슨 요리 정보 보듯이 보면 100이면 100 아무런 유익도 없을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아를 발견하지도 않고, 그리고 유익한 인생의 처세수를 발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거부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말씀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고,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올 때 사람들은 의외로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메시아가 올 때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오나 누가 오나 하면서 굉장히 환영했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바코바라는 그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랍비 아키바, 그 사람은 야곱의 별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로마에게 처형을 당하고 그렇긴 했지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신화를 좋아하잖아요. 신화를 좋아하고 신화적 주인공을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진실한 신앙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신화적인 걸 좋아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에게 유익과 영광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늘 일은 너희가 좋아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인정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얘기도 물론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서로를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그것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길을 잃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코스들을 이것저것들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길을 잃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려, 공감, 칭찬, 돌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실질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에게서 칭찬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려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진정한 배려와 공감과 칭찬과 돌봄과 이 모든 정말 좋은 치유, 이것은 예수님만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그런 말들을 좋아하게 되면 예배에서 멀어져요. 예배에서 멀어진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 교양을 많이 쌓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은 리더들, 또 믿음의 정말 좋은 자녀들이 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린이부가 영적으로 깨는 거 보면 깜짝 놀라 죽겠어요. 또 죽겠다는 말을 또 이제 어떤 분은 정말 놀라 살겠어요. 이 말도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 저희가 신앙 교양을 엄청나게 잘 가르쳤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 세 번째 안 적었나요? 말씀에 순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냥 괜찮아. 나는 이따가 전이라고 갈 테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예.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예. 그들은 모세가 구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나 보내시니와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모세가 심판하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메시아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짓 메시아를 따른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좋아하는 것, 영광받기 원하는 것, 칭찬하는 것, 그걸 너무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과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대학생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한테 높임말을 안 쓰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랬더니 몸 사더니 장교야, 사람만이 아니고 이 것들 속에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야. 그때는 제가 그런 게 별로 없었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시작했죠. 그죠? 자존감 문제에서 시작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에서 시작했죠.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하죠. 근데 거기서 조금 떠나서 또 좋은 길로 가려다가 길을 잃어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헌신을 하다가 자꾸 다른 길로 갈 것 같으면 헌신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물론 잘못된 조언이에요. 헌신을 만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주님 안에만 머물러 계세요. 성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게 뭐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닌가?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만을 저는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만을 구해요. 뭘로 어떻게?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만 구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넘어가서 이 세상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직접적인 방법이야. 그러다가 세상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다가 엄한 길로 빠져요. 엄한 길로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교회당에 맨날 교회당을 없애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교회당을 허물고 세상으로 나가자. 그럼 교회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예요? 예배당 없애고 학교 강당 빌려갖고 예배 드리는 게 유행이 돼서 교통체증만 많이 야기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벽돌로 집 짓는 데 드는 돈이나 다른 데 드는 돈이나 결국 돈이라는 것은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전부 다 학교로 가니까 학교가 교회가 됐나요? 학교 강당이? 근데 사람들에게 약간 만족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짓는 데다가 돈 많이 안 쓰고 뭐 학교에다 장학금 좀 주고 그다음에 뭐 렌트 해가지고 하고 그래놓고 또 수양관은 밖에도 엄청 잘 져요. 수양관 졌다고는 누가 뭐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 말씀에 순전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전해야 돼요. 세상 얘기에 많아지면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전함을 잃어버려서 그 예배의 흥미가 없어져요. PPT를 넘기면서 우는 사람들, 찬양대 앞에 서면서도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눈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세요. 예, 그죠? 예, 앞에 서서도 안에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순전함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타파하는 거 아니었고요. 세상의 모든 불의를 없애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따라쟁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시작했고요. 아들은 응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보냈고 아들은 파송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명령했고 아들은 그 뜻을 수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위임했고 아들은 그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그 스타일로 갈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는 망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의 묘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 그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길었어요. 죄송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